지난번에 우리가 5장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음행은 세상 가운데서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논산에서 일어난 중3짜리가 행했던 그 일 때문에 다 놀라서 자빠졌어요. 온 국민이. 중3짜리가 40대 후반 여인을 새벽 2시에 오토바이에 태우고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간 다음에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하고 별별짓을 다 했던 그 사건을 온 국민이 보고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 저 다빈교회는 걱정이 많이 돼요. 다 예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오토바이 태워준다고 그냥 타면 안 돼. 안집사님, 늦게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나 막 그렇게 타서 가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온 나라가 이게 중3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할 일을 행할 수 있나. 왜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생각, 자기감이 듭니다. 그 정도의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정도의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5장이 그런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6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송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음행의 문제와 소송의 문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 다른 문제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을 들어가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일한 문제예요. 무엇이냐?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더 교만해지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행했던 그 범죄, 죄라고 하는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곳이 다치면 저곳이 아프고 이곳이 병들면 저곳이 같이 병드는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그것이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해의 문제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소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부터 읽은 것처럼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소송을 걸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 중에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이요 불의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것만큼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성경은 6장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불의한 자 앞에 가서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해서 그것을 재판을 받느냐. 그 불의한 자는 4절에 가면 경히 여김을 받는 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세워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강조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라.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하찮은 것이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도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경한 자들, 가벼운 자들, 하찮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고 하찮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을 다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불의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동일한 말들, 그 말들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불을 밝힌 산 위의 동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잘 전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세상을 분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선악간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할 뿐더러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끄지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산 위에 불을 밝힌 동네,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진보당도 아니고 우리는 보수당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오직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분별해내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조차도 조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세상을 분별해서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마지막 날 바울은 그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3절 넘어가 보면 하늘의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접 심판하고 우리가 누구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구나, 그것을 우리 눈이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세상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앞에서 하느냐. 아멘.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좀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우리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이미 자기는 부유하고 배부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 대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문제조차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하찮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창피하지 않아? 이거 부끄럽지 않아? 너희들 그리고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 바울이 직접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더군다나 1세기 중엽에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 도시예요. 로마에 속해 있는 식민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서 행해진 민사소송, 소송을 생각해 보면 여러 역사 기록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즘과 비슷해요. 우리도 요즘 심심치 않게 세상에서 행해지는 재판이나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해도 잠깐 뭐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허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당시 로마 시대 때 고린도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심했다고 그래요. 재판관들이나 배심원들조차도 판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집어다 주면 판결을 굽게 하고 돈을 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던 게 그 당시에 아주 비일비재하고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그렇게 당시 기록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아마 성도들 안에서도 돈이 많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정에 가서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아마 돈을 많이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힘 있고 돈 많은 성도가 재판을 소송을 했고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소송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이 나게끔 되어 있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7절을 넘어서 8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8절을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같은 형제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 견해를 제가 보니까 아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고발하고 고소사건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사사건건 그렇게 고소, 고발, 소송을 걸 수는 없지만 정말 교회를 물러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 수밖에 없지 않냐,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재판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형사적인 고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민사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의 이익, 자신의 어떤 이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을 그냥 법정에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 고소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해요. 교회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에 당회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많은 데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 당회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문제를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당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면 우리 대부분의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 교회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송을 하면 노회에서 재판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판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회가 결정한 치리에 대해서 어느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순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항소를 했으니 이 문제를 목사님들이 다시 들여다봐서 그것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노회가 결정한 그 결정에도 만약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는 총회에다 다시 항소를 해요. 그러면 총회에서 다시 재판국을 꾸립니다. 그래서 어느 노회에서 결정한 이 결정이 바르게 결정되었는지를 다시금 들여다봐요. 우리 교단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물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총회에서 그렇게 재판을 내려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일반 법정에 소송을 걸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대법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교회 이 분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난 3년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 중에서 누구인가를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난 3년간 23년도까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누가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제일 첫 번째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지난 3년간 교회에서 소송건이 걸리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구냐? 목사가 77%, 담임 목사가 한 55%, 5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원로 목사, 부목사 이렇게 합쳐지니까 77%가 목사가 일으키는 분란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평신도가 일으켰다? 약 10%밖에 안 돼요. 장로님들을 비롯한 누가 집사가 어떻게 분란을 일으켰다? 그 기타 등등. 그렇게 그 구성원들 중에서 분란,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까요? 너무 사랑하겠다? 근데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려지죠, 지금? 말을 못할 뿐이지. 뭐예요? 다 아시네.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 돈이에요, 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이 돈이에요. 근데 돈도 어떤 돈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느냐. 무엇 때문에, 왜 돈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느냐. 거기에 중심도 누가 서 있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목사의 전횡이에요. 목사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교인들이 낸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거예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교회 분쟁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어느 교회는 회계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와 사모가 그냥 헌금을 관리해. 누가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이게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의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공방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조인들, 판사를 비롯해서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이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두 쪽이 났어요. 그러면 교회 분쟁이 났을 때 최종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그려지시죠? 막 치고받고 싸우지만요. 나중에 가서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교회 재산이에요. 저 녀석들이랑은 신앙생활을 못하겠으니 이제 갈라서야 되겠는데,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거는 돈 문제밖에 없어요. 재산권 문제밖에 없어요. 그 재산권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를 재판관이, 판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판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판결을 따르면 그냥
나누어진 무리들, 두 파로 나누어진 그 그룹들의 머리수를 세요. 그래서 야, 100원인데 이쪽에는 60명이고 이쪽에는 40명이니까 너희들 60원 가져가고 너희들 40원 가져가. 싸우지 마. 가 빨리. 이게 판사가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0원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판사들이,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정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물론 교회에서 판단하고 교회에서 내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가 당회에서 결정 내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 영적 권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 권위들이 다 무너졌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서 무너진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교회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 교회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당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바른 말씀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세워질 때 교회가 적어도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손짓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홍희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1.1핵이라도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예를 썼던 사람들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의 속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를 더 이상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 법의 말씀이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 비로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넘어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되어진 정말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될 때 우리는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서로 법정에 가서 고발 고소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피해를 보고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기도하면서 형제와 화해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것, 그렇게 해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누군가 어떤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실 때 맞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것이 너무 부족했고 그런 행동들이 너무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 영적인 능력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그저 내게 서운한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일이고 그렇게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산 위에 불을 밝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 교회 저렇게 환하게 불이 밝혀 있구나. 진리의 등대가 밝혀져 있구나.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책을 받아들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평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그런 영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다빈교회에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다빈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